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성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바울 쓰신 디도스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배경이 보이는데 보이는 배경은 목양지,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목양지 이 배경에 그림 연상법으로 우리가 오늘도 외워 보겠습니다. 자, 각각 다른 그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양지 디도스를 우리가 외울 때는 목양지 배경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각각 다른 그림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은 디도스가 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디도스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는데 디도스는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하고 사전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디도스가 언제 기록됐는가, 기록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를 보면은 디도스에 관한 디모데전서에 관한 그런 이 목회 서신에 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스는요,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61년부터 63년까지 수감 생활을 하다가 63년에 그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되죠. 풀려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재수감될 때 67년까지 그때까지 한 4년여를 전도 여행을 다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때 디도스가 기록되었다. 이때가 65년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는요, 지난주에 했던 디모데전서, 그리고 또 마지막 서신서였던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디도서. 디도서는 그레드섬에 있는 디도에게 목회를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됐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다면요, 교회 조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한 책이 바로 디도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요, 목회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목회자의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그것과는 다르게 교회 조직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디도스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장로를 세울 때 그 장로의 직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감독의 직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자격까지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겠죠. 당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디도스에서는요, 바른 교훈을 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성도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 성도들 미혹에 빠지게 했던 이단들의 그 미혹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디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에 디도라는 이름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 디도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했는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만큼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가 AD 49년 예루살렘 총회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것은 바울이 일단 회심을 하고 3년 만에 다시 그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이후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디도를 바나바와 함께 같이 동행을 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아니고 다시 좀 더 성경을 본다면은 먼저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눈물로 너에게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그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참 바울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사도냐 하는 그런 문제. 그냥 만일 그것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자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눈물로 너에게 써서 편지를 써서 그것을 디도에게 보냈다는 거죠. 디도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난 뒤에 그 에베소 사역을 마친 바울은요, 좀 북쪽으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그러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 안에서 문이 4개 열렸을 때,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많이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렸지만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작별을까지 하면서 다시 더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경까지 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7장 후서 7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디도를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노심초사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그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고 큰 위로를 받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가지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그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 여기서 디도를 만남으로써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기쁨으로 언제나 감사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해서 참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는 편지를,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은요, 고린도까지 다시 가게 되죠. 거기서 3개월 동안, 석 달을 또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까지도 기록하게 되는데, 자, 이런 일들, 이런 해결사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을 목회할 수 있도록 디도에게 부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그레데 섬을 전도했죠. 전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떠나게 되고 디도를 남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이있는가,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장로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운 것인가 하는 것을 부탁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남아서 사도 바울이 다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디도서 1장, 2장, 3장의 주제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를 외울 때는요, 배경이 목양지라고 했습니다. 목양지는 양을 목축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딩크 감독과 슈텔리게 감독.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과는 다르지만은 이들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유능한 감독도 바이바이 하면서 헤어질 때가 있다. 이제 이분들도 히딩크고 슈텔리케도 다 떠나갔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이별했듯이 이렇게 떠나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 나오고, 그죠? 감독이 나오고 바가 나오고 이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은 바로 감독을 말하고, 바는 바른 교훈, 이는 이단, 그죠? 이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감독, 바이바이 할 때가 있다. 감독도 바이바이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 하면은 바로 감독의 장로의 자격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2장을 보니까 이 십자가가 세워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보던 바른 생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바른 교훈을 말씀을 해라 하는 거죠. 바른 교훈을 말해서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답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디도, 네가 목양을 하면서 항상 바른 교훈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산 위에 있던 다른 복음, 쓰러지가 누워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누워있는 그 다른 바르지 못한 교훈은 말하지 말라,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디도에게는요, 바른 교훈을 말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몇몇 사람이 지금 양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이 사람들, 이단들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 경계해야 된다. 경계하고 멀리 접하지 못하도록 멀리 할 수 있도록 해라.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를 경계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1장, 2장,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요, 장로들도, 감독도 언젠가는 바이바이 할 때가 있다. 그래, 바른 교훈을 말하고 이단을 경계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디도서와 함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